오늘 제목은 왜 사울의 죄를 후손들에게 갚으셨나요? 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제목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보통 뭐라고 하지요? 성경 난제라고 합니다. 성경 난제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고 그 성품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죠. 의로우시지요.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요 공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죄악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성령 그 회방죄였습니까? 소멸죄였습니까? 그거 얘기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난제가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함을 받지 못한다.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게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해서 그 사람의 죄를 못 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회개함을 부정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사람까지 억지로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난제예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 읽으면요, 이 성경의 참뜻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일관된 관점으로 읽어질 때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온전하게 구속사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평생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평생 여러분 마음에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은 뭐 다 알지.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요 제일 나쁜 마음이 이거 같아요. 그거 아는데, 다 아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한 이 내용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방송했거든요. 거기에 성경 읽기 방송 때 신앙생활에 우리 표현으로 잔뼈가 굵다 싶은 사람들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성경 보는 분들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거 알고 있었다고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요?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지극히 아주 작은 피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 하나님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한참을 가면 갈수록 잘못된 방향성은 점점 만날 수가 없는 격차가 벌어지는 방향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서론에 성도는 평생 성경 읽고 평생 성경 배우고 중요한 게 뭐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일단 2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1절 보면요,
다윗 때에, 여기서 얘기한 이 다윗 때는요, 사무엘하 20장까지는 연대기적인 순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에는 21장이 다윗의 이 인생 말년이라고 예상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21장은요, 오히려 밧세바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참 전 즉위 초로 시점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21, 22, 23, 24장은요, 이 사무엘하가 말하고자 하는,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신명기 사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록으로서 4가지 장이 첨가가 되어 있는 형식인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윗 즉위 초에 3년 기근이 이스라엘을 강타한 거예요. 지금 기근 3년 해도요, 막 뉴스에 막 나와가지고 막 소방서에서 어느 시골 마을에다가 물을 대고 막 벼가 바삭바삭 막 말라 들어가는 거 우리 잠깐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지요? 아이고 안 됐다, 안타깝다. 이게 답니다. 이게 현대 사회예요. 어떻게든 간에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한계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농경 사회에서 그게 전부고 주된 사회에서 3년 기근은요, 이건 거의 죽음입니다. 지금처럼 보관하는 방법이 뛰어난 시대도 아니에요. 거의 진짜 나라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싶잖아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이상하다 싶을 때 A 해보고 B 해보고 C 해보고 D 해보고 다 해보고 주님께 오면요, 다 죽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때 뭐 하시라고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냐? 사울 때에 피를 흘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사울의 범죄로 이런 일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답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뭐였지요? 2절하고 5절 보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 기억납니까? 기브온 사람이 어느 시대에 나온 사람들이지요? 기브온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구약이고요. 모세 땡. 기브온. 제가 그때 막 가나안 땅 지도 그리면서 중부지방 너무 다 앞으로 가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무서워서 사기를 친 족속이 있죠. 우리는 저 먼 나라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막 일부러 떨어진 옷, 곰팡이 쓴 떡, 막 쉰 떡, 막 구멍난 신발 이러고 와가지고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지요? 덜컥 언약을 여호와 이름으로 맺어버립니다. 근데 사흘길 가니까 뭐가 나와요? 기브온 산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희가 어째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어서 여호와께 복종하려고 그랬다 하니까 이제 물 기르는 자, 나무 패는 자로 노역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섞여 살게 된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출신은 일단 뭐였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원래는 진멸해야 될 자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요? 언약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진중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좀 이렇게 핀트가 나간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이 사무엘 상에는, 여러분 성경은 선택적으로 기록되는 거 아시죠? 말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전체를 녹취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기록되지 않은 일부 중에 무슨 죄악이 있었냐? 이스라엘을 순혈 이스라엘만 남기고 싹 다 걸러내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망을 품었어요. 왜지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알았으면 사울이 하나님께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으면 열심을 낼 때 내더라도 올바른 열심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스스로 거하고자 하는 자들을 학살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빠져나간 후손들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게 사울 때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사울의 기브온의 자손들이요, 6절 보면요, 어떻게 해줄까라고 했을 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하면서, 자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지요? 사울이. 근데 그럼 죄의 책임은 지금 누가 지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둘과 손자 5명입니다. 자, 제가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여기서 딱 느낀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하나님은 율법에 분명히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게 하라 하셨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또 심지어 나중에 예레미야서입니까? 포로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 죄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말아라. 너희도 너희 죄로 끌려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을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건 뭐예요? 왜 이래요? 심지어 다윗이요, 믿음의 왕인 다윗이요, 흔쾌히 내줍니다.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요, 14절 볼까요? 제일 마지막 줄.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의가 이루어진 걸로 간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공의가 어겨졌는데 공의가 이루어진 걸로 여기셨다? 난제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성경 난제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는 딱 이거를 딱 발견했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게 잘 안 들어왔어요, 눈에. 그냥 역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가진 추석을 다 파봤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성경 읽는 친구 목사가 또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도 전화해서 한참을 막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결론을 못 얻고 전화를 이렇게 끊고 성경 읽기 방송을 키려고 하는데 성경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다가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1년의 과정이요, 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역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면서 또 기뻐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심과 나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이 인생 전체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제가 생긴 의문점은 일단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사울 때 죄인데 다윗 때 징계하셨냐? 여러분,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사울 때 잘못한 거면 사울한테 때려야지, 왜 사울이 잘못한 걸 다윗을 왜 때리냐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이 잘못을 했으면
베냐민 지파를 치시던지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때리신 걸까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자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울의 죄를 왜 자손들을 통해서 갚으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생각해봤을 때 처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실 처음엔 좀 그런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좀 건방지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7이나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니까.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범죄가 사울 개인 한 사람의 범죄였을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사울의 범죄였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관여된 게 없나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 개인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브온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여 안 했어요. 학살 같이 안 했어요. 나는 있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죠? 살인 방조. 맞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호된 백성이라는 것쯤은 모르는 이스라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학살을 단행할 때 누구도 그걸 막아세운 사람이 없어요. 왜지요? 첫째, 사울이 무서우니까. 사울 좀 이상하잖아요. 멍좀 돌아가서 좀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무서워서. 두 번째, 기브온 사람들이 내 형제가 아니라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한쪽 눈을 가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내 가족을 바라볼 때는요, 두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뭐 하나 충나지 않게, 뭐 하나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다 바라봅니다. 특히 나중에 여러분 자식 낳아보세요. 내 자식한테는요, 다 두 눈을 똑바로 다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내가 그거를 했을 때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있거나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것을 뭔가 내주어야 될 때 우리는 눈을 반절을 가려버립니다. 알아요. 보고 있어요. 봤어요. 그런데 반절을 가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 죽이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여호와 이름으로 보호하기로 한 사람들인데 근데 죽였어요. 그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그 범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 눈을 반절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불쌍한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이 됩니다. 왜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지체인데, 발이 가서 죄 지으면 손은 죄인이 아닙니까? 손이 가서 죄를 지으면 발은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한 몸 공동체인 거예요. 혹 교회 안에 범죄가 벌어졌을 때요, 우리 이런 일 많습니다. 그거 다 알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굳이 말을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괜히 그거 얘기했다가 내가 막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아이 또 복음을 모르네, 막 율법적이네, 이런 소리 분명히 들을 테고 눈 가려버려요. 근데 그 순간요, 그 죄는 나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3년 기근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요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때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 벌어질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사랑 때문에도 한쪽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볼 손해 때문에 한쪽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알겠어요. 근데 왜 다윗 때 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왜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이잖아요. 그럼 주님은 뭘 기다리신 거지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도 이스라엘은 이 일을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내버려 둔 겁니다. 누구마저도요? 다윗마저도요. 그래서 다윗 즉위 때 억울하게 이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당할 일인데 진즉 임해서 망했어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유보하고 기다려주심을 탓한다면 매번 여러분 범죄할 때마다 즉각 하나님의 공의를 당해보시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고 이제껏 회개 못한 죄악을 민망해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10년 전 죄라고 해서 그게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한 10년쯤 됐으니까 이런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하죠. 사울이 잘못한 건데 왜 후손들을 쳤습니까? 전에 제가 이거를 어디서 찾았다고요? 이거를 주석에서 얘기를 딱 꼬집어서 얘기한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1절 보세요. 중반절 보면요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누구요?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또 4절 보면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범죄는 사울 개인의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 게 누구라고요? 사울 왕가였다. 그러면 이게 사울 개인의 죄가 아니라 사울 왕가가 기브온 족속에게 범한 공동체가 공동체에게 범한 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죄는 개인이 해야 됩니까? 공동체가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공동체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 때 이럴 때까지 사울 집안에서 회개한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공의가 비록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아들 두 사람과 사울의 손자, 심지어 외손이었지만 그 5명의 외손주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가 이루어졌다 여기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별로 좀 감동이 잘 안 되지요. 저는 이거 몇 시간을 찾고 공부하다가 이거 발견하고 그렇구나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 사실이 저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날 동안에 억울함 당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지나간 역사가 없습니다. 내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날 리가 없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은 이다지도 공의이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며, 혹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건 개인의 회개입니까? 공동체의 회개가 필요합니까? 이건 공동체의 회개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사실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여러분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마음 한켠에 딱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가장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중직자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없을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생애에 이 일은 찾아올 겁니다. 그때 절대로 한쪽 눈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건 공동체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볼 때요, 7명이나 요구한 겁니까? 7명 밖에 요구한 겁니까? 7명 밖에 요구한 거예요. 기브온 집안의 씨를요, 살아남은 소수 말고는 싹 말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늘 나오는 다윗하고 요나단의 언약 맺어서 무비보셋 있죠. 무비보셋만 남기고 싹 씨를 말려야 그게 맞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단 7명만을 요구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명은 하나님의 완전수다. 그래서 이게 1:1 보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7명만 받으시고 이 공의가 이루어진 걸로 여겨주기를 바라서 최소한 선인 7만 요구한 것이다 라고 봤어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그대로 당한 만큼 갚아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갚아주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내가 감정적으로 손해본 것까지, 내가 이거를 참으면서 울화 터진 것까지 엉궈서 이자 더해가지고는 팍 갚아주지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죽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죽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촌을 죽인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형, 누나, 동생 죽인 사람들이에요. 사울 때에는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도 못하다가 드디어 의의 왕 다윗이 즉위를 해서 큰 기대를 부풀고 요청을 했는데 뭐든지 말해보라고 들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뭐 몇 명 요구하실래요? 전부 다. 그쵸? 솔직히 사울 족속을 멸하소서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은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기치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일이 사실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 두 발 뻗고 살 생각 여러분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본 그가 울며 밤마다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의가 이루어질 기회가 들이닥쳤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원수 갚음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완전수 7명만 주십시오. 그걸로 저희는 그냥 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입장에도요, 사울 왕가 사람들은요,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엄청 부담이에요. 이 이후에 다윗 나중에 피난할 때 보세요. 이거 기회로 잡아가지고 베냐민 집과 제대로 손봐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도요, 딱 7만 내주고 끝냅니다. 기브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자기 개인적인 감정 싹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열받잖아요. 사울 때 범죄한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가 3년의 타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그것 때문이라도 화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 같으면요. 그런데 다윗은요, 딱 7 하나님의 공의만 이루고 이 일을 딱 지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뒤에 시체 막 썩고 할 때 그 죽은 아이들 어머니가 막 그거를 막 보호하는 걸 듣고 어떻게 해주지요? 사울과 요나단과 죽은 7명의 시체를 한 번에 이렇게 그 기스의 땅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시켜주면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이 일을 처리했음을 증명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악을요,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지만 때가 이르면 징계하사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을 두려 떨며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임하는 공의마저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고요, 나의 신앙의 공동체에 죄악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 모두가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해자가 울부짖는 소리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갚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쌓아 올렸을 때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때가 늦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붙드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는 요거요, 진짜 한쪽 눈 가리지 맙시다. 그게 손해 때문이든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어서 그렇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을 따라서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고 복수할 때에도 기브온은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했습니다. 다윗도 국정을 집행할 때 딱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의 어머니 리스바를 생각해서 사울 왕가를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 후처리를 오히려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설교가 굉장히 오래 마음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알게 된, 역시나 하고 확인된 하나님도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음 먹고 결단한 것도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즐거움도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커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생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교훈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